서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모든 성도의 공통된 소원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생활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헌신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소원과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승리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현실의 여러 올무에 묶여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더 큰 승리와 자랑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이러한 신자들의 현실적 문제들은 신자 자신의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완성으로 인도하시며 다루시는 방법과 내용에 대한 무지가 그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워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영광된 완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깊고 폭넓은 성경적 이해를 위해 이 책을 기록합니다. 진심과 소원이 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과 또는 자신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체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넘치는 응답의 비밀을 밝히는데 놀라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우리의 삶은 승리보다는 실패가 많은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러한 믿음의 회의를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믿음, 영광스러운 신자된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맞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이 혹은 청년같이 그러한 뜨거움만 있지 깊은 성숙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의 자리에까지 가는 수준의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과 수준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왜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더 나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믿음의 회의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1과 완성을 향한 구원. 첫 번째 시간,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요청도 하지 않았을 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좀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기독교의 복음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자는 헌신을 그 반응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단어에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 속에는 칭의, 중생, 성화,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뀌지 않을 신분으로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분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다른 수준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의 완성은 구원을 얻은 때부터 시작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부활된 몸을 갖는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부활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때에야 영화된 구원의 완성, 즉 영광된 완성을 체험하고 누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칭의와 중생, 내가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요. 마귀의 종이고 죄의 노예고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즉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여기서 신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즉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시작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그 성숙의 시간을, 성숙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화. 이것은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신분의 구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젠 죽으면 천국 가게 된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으므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고백식으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야겠다라는 시각으로 이해하는 한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 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반응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한국교회에 아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일어난 것으로 여겨져 구원이 은혜로 얻어졌다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허락된 것이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아있겠느냐라는 식의 반응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무엇에 관한 표현입니까?
서두에 말한 것 같이 공짜로 얻은 구원인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왜 죄 가운데 있겠느냐?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는 내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새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삶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넓고 더 신비롭습니다.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해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란 말을 단번에 완성해서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대표적인 요청 또는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오해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되고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은혜이고 사랑으로 주신 복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관한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생명의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자.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의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넓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신분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분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들로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완성을 내용과 목적으로 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의 영광된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구원을 논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구원의 영광과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그 자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도 모르고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우리를 이제부터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준 값대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만큼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전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전은 뭐예요? 우리에게 찾는 본전,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합당한 존재로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기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도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화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환상들, 내가 경험했던 신비한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신비적인 것을 보고 막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거에 빠지냐 하면 그러한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라고 하냐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믿을 사람이 아닌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것도 기적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품겠어요.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과 밖에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가장 중요한 기적, 구원과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큰 기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원과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가게 될 거예요. 구원과 성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잘 정립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알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나신 것과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일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제사장 사역을 계속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사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분과 운명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패하시거나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녀로서 거룩의 영광된 완성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신적 충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이 일을 위한 시작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그게 구원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젠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강가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와 당신을 묶으사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도록 되어 있고 그 충만한 자리까지 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문제를 가지고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초등학교 수준에 그치면 원숭이고 중학교 과정까지 가면 유인원이고 고등학교까지 가면 반인 반수가 되고 대학 나오면 사람이 되는 이런 식의 종자의 등급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른 이 부름에 걸맞는 내용을 요구하고 계시며 그 완성을 위하여 성도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다 똑같은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덜 성숙했다고 해서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못난 아들이나 잘난 아들이나 속색 잃은 아들이나 그렇지 않은 아들이나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수준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수준의 차이는 있어요. 그 아들의 성숙에 대한 차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묶으셔서 엮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 지체들로 엮여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좋든 싫든 이제부터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순종해야 하고 자라나야 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고 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생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으로만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 허락하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은혜에 들어갔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도록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 그것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된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광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자리에 가는 것,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기쁨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 환난이 닥쳐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것이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룹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영광된 목표를, 그 영광된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을 위해 왜 환난이 필요한가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이 목표를 시작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시작하셨는데 중단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이 열심과 사랑과 뜻을 꺾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부족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우리를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언제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실패할 수 없고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손길이 영광의 완성으로 운명지어져 있고 결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지금 우리와 묶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구원의 일에 대해서 그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를 구원해 보니까, 우리를 자녀 삼고 보니까 얘가 영 시원치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끝이야 라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택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영적인 넘어짐을 경험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어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였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러 환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한 시험과 유혹과 실패와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들, 믿음의 소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싸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적하는 권세들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지신 모든 능력과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을 경험하지만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구원의 은혜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악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형편없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머리로 그분의 몸으로 묶으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중생에서 뿐만 아니라 출생과 시작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충만함과 완성과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실패해도 구원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셔서 그분의 지체로 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인 증거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물론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이 먼저 되어야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기쁨,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된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